여전히 그 코로나 확산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지키시고 예배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제일 손꼽을 만한 악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그렇게 악처로 유명했대요. 그렇게 유명한 남편 그 소크라테스를 정말 막대해서 오죽하면 인류 역사의 최악의 아내로 악처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또 근세 시대 와서 가장 유명한 악처가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 있으세요? 자기의 링컨의 아내. 링컨의 아내. 링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으로 유명할 정도인데, 그런데 아내는 컨트롤을 못했어요. 한 번은 같이 시장에 갔는데, 대통령 되기 전에 시장에 갔는데 그 아내가 물건을 사다 말고 상점 주인하고 그냥 폭언을 퍼부으면서 싸우는 거예요. 2시간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이 그냥 화를 참지 못해서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고 더 싸우려고 하니까 링컨이 그랬대요. 참으라고. 나는 20년을 참고 살았다고. 2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왜 악처만 유명할까요? 소크라테스의 아내와 또 링컨의 아내만 그렇게 유명할까요? 악한 남편은 없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서 안 유명한 것 같아요. 다예요, 다. 제가 볼 때는 평균 아내보다 남편이 나쁘신 분이 더 많습니다. 남편이 더 나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집안이 어려움에 겪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치고받고 싸울 때는 세상에 이런 원수들 넘어서 왼수가 되는 그런 싸움을 하는데, 또 언제 그랬느냐 듯이 서로 해해하고 다닐 때 보면 정말 칼로 물베듯이 그렇게 사는 참 절묘한 부부들입니다. 이 부부 문제는 성경에서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답변을 줬으면 좋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앞에 지난주에 보셨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결혼 생활 또는 부부 생활에 대한 큰 윤곽의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부터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각 대상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짧지만 세밀하게 보자면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 8절, 9절 이 두 절의 말씀이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앞에 단락인 8절, 9절을 먼저 볼게요. 아직 미혼인 사람들과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교인들에게 가능하면 독신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즉 아직 미혼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과부에게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혼을 했었으나 지금은 아내가 없는 사람들에게, 즉 호라비들에게는 왜 말씀을 안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이게 누구냐면 남자로서 미혼인, 이게 총각이라고 그러죠. 남자로서 미혼인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아내가 없는 호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처녀죠. 그 처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7장 25절 이하, 이제 다음에 볼 25절 이후에는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또 과부들에게, 즉 결혼을 했었으나 지금은 남편이 없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들에게 바울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성경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런데 역사적 정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30대에 그 유대교 공의회 의원이 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정통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의회 의원이 되는 강제 조항은 아닌데 결혼을 해야 한다는 권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약학자들이 꽤 많고요. 대신에 아마 아내를 일찍 자녀 없이 일찍 사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추론합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자들의 추정이에요. 그 당시에 30대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결혼을 했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지, 그러나 진짜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꼭 예수 잘 믿으셨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아무튼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독신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결혼하지 말고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권면했을까요? 그 이유는 26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건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말이 다가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이 같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그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생명에 더 관심을 두자,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지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은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우리는 보통 은사 그러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신유를 하고 통역을 하고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은사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이 독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무나 누구나 독신으로 지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타고난 자가 받을 수 있고 또 선천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전심 전력으로 다 해보고자 스스로 독신으로 살 수 있는 서원을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행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을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함부로 굴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제대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더 낫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고 보았지만은, 그렇다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요 반대한다든지 거부감을 준다든지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몸에서 어떤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도피처, 아니면 욕망의 도피처, 그냥 그런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에 결혼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반대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가정 목회하는 전문가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태초에 만든 첫 번째 인간의 제도가 바로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고,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만드셨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이 결혼이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데 이 결혼은 아주 훌륭한 제도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당연히 훌륭하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10절 이하에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부가 서로 끼치는 그 영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어떤 그 좋은 영향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10절부터는 결혼한 사람들,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적으로 옳은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인 10절부터,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10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이혼 문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거나 상담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부부는 정말 이분의 소원대로 이혼하는 게 낫겠다. 좀 고통스럽지만 차라리 이혼하십시오, 그렇게 권해주고 싶은 부부가 의외로 많아요. 남편이 가정에 아주 무책임해요. 아내가 또는 가정에 너무 무책임해요. 아니면 함께 살기에 너무 무서워요. 폭력적이에요. 도무지 같이 살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바람기가 많아서 통제가 안 돼서 배우자를 아주 그냥 단장을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주는 부부들도 있어요. 그럴 때 버틸 때까지 버티라고 말은 하지만 차라리 그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은 뭐냐면요,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그 동의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동의를.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물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 때는
동의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십시오. 그 동의를 받으러 오는 건데 나중에 목사님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목사님 허락받고 이혼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한 줄로 믿고 한 겁니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성경적 원리를 끝까지 얘기하지만 심정적으로는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100% 동의가 됩니다. 100%. 정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마음은 지금도 같습니다. 언제나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결혼을 한 관계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할 거다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과 달리 참 이게 비신앙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정적으로 헤어지라 하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말은 서로 안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이혼한 부부가 정말 많아요. 요즘은 더욱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혼했을까?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바울 당시에 이혼 문제가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도덕적으로 극히 타락해 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 이혼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서는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귀족의 자녀이고 그래도요 그냥 소유물, 노예는 아니에요, 종은 아니에요, 발언권도 있어요. 그래도 남성과 대비시켜 놨을 때는 소유물, 아니면 성적 착취의 대상, 이런 정도로밖에 안 여겨졌어요. 그렇게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남성의 입장에서 아내를요 일방적으로 버려요. 자기 살기 싫으면 그냥 버려요. 오늘부터 이혼이야 하고 통보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이혼이라는 절차가요 뭐 법정에 가서 이혼을 허락받고 또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등록하고 분가하고 그런 절차도 없어요. 이 이혼이라는 절차가 그냥 통보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쉬운 이혼 문화가 교회 안으로까지 유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생활 지침서를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 분방하는 문제, 또 분방했다가 합방하는 문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6절의 말씀에서 명령이 아니라 이건 허락의 문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라고 해서 명령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바울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건 주님이 명령하는 거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에서 바울이 쓴 이 말씀은 비단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더 적절한 말씀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0절에서 여성들에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러니까 여성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성이 나서서 그 이혼의 문제를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후반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그리고 1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갈라섰으면, 할 수 없이 갈라섰으면, 바울은 부부가 모두가 신자인 경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금했어도 불구하고 부득불 이혼을 했을 경우라면 그대로 지내든지, 이혼한 상태로, 분가한 상태로 그냥 지내든지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한 것을 핑계로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때의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갈라섰다면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 보니까, 또 홀로 살면서 되돌아보니까 이혼까지는 좀 과했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다시 결합하라, 다시 합해서 같이 살아라.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요. 벌써 거의 30년 다 돼가는데 25, 26년 전이죠.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그 상담부 지도 전도사를 2년간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사역했던 영락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최초로 교회 안에 상담부라는 게 있었어요. 상담부. 상담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학위까지 받으신 목사님이 상담부 지도 목사를 맡으셔가지고 그 교인들 상담 요원으로 이렇게 자원자들을 받아서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도록 만든 다음에, 우리가 무슨 생명의 전화, 그런 전화, 여성의 전화 이런 것처럼 교회가 전화 상담 또는 면접 상담 이런 것들을, 상담 봉사를 교회가 해줬습니다. 밖에서는 유료 상담이었다면 교회 안에 상담이니까 무료 상담이었지만 아주 전문적인 상담이었어요. 그리고 서너 명의 그 지도 전도사가 계셔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상담조가 있어요. 그 상담조원들을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상담 훈련은 목사님, 전문가인 목사님이 시키지만 상담원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은 전임 전도사들의 몫이었어요. 그 신앙 훈련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상담부 조원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상담 업무를 이해해야 됐기 때문에 한 달에 몇 차례씩 상담 봉사를 이 상담부 지도 전도사님들도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여러 차례 전화 상담 또는 면접 상담 이걸 담당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은요 익명으로 해요. 얼굴을 대면해서 할 때도 익명으로 할 때가 많고, 전화로 할 때는 거의 다 익명으로 합니다. 간혹 자기가 아무개 구역에 누구라, 아니면 다른 교회 나가는 아무개라, 아니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 상담소가 있다고 해서 전화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요, 돈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자살을 앞두고 하는 상담, 별 상담이 다 있는데, 제가 굳이 통계를 내본 것은 아닌데 대략 10건 중에 7건, 100건을 상담하면 한 70건은 가정 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부부 갈등의 문제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간혹 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본교회 교인이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이 많았는데, 이 상담을 할 때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독교인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생각지도 않게 금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싶대요. 부부 생활을 하면 이게 육체 관계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또 주님의 일을
교회에서 좀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전화를 받고 나면 황당해요. 이런 경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자, 어디 나가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려고 그래, 교회 일을 좀 더 매진하려고, 헌신적으로 하려고 이혼하고 싶어,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 그대로예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교회를 광신자처럼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광신도냐? 그래, 교회 일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이혼을 한다고?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또 많은 상담이 폭력이에요. 폭력, 부부 폭력. 보면 다른 교회 사모님이 전화를 해요. 목사의 아내인데 너무 맞고 삽니다.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참 난감하죠. 남편이 교회의 장로예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저나 애들을 너무 때려요. 안수 집사인데 너무 식구를 괴롭혀요. 이런 전화는요, 이 열 손가락을 수십 번 접었다 펴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아요.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심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혼하시라고. 차마 그 말까지는 안 하지만 그냥 은연중에 이혼을 동의해줘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지만 그때 대면 상담할 때는요, 말씀드린 대로 사모님이 또는 권사님이 마스크 쓰고 얼굴 다 가리고 맞아가지고 멍든 자고 가리느라고 그래가지고 상담을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또 직접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연 예수 믿는 부부 맞나? 과연 저들이 교회에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 잘한 상담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 부부끼리는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피차의 희생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면에 12절 13절 부부 중에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가 있죠. 한편이 불신자인 경우에는 그 불신자인 편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는 현대적인 상황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12절에서 이런 경우의 답변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령이 아니고 그 6절의 분방, 합방의 문제처럼 권면의 문제입니다. 권면의 문제.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주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이 한쪽이 불신자인 부부의 경우에 대해서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불신자인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를 원하면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고, 반대로 불신자인 배우자가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싫어서 떠나가겠다고 하면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12절 후반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않는 아내가 예수 잘 믿는 남편 보고 나는 그래도 당신 예수 잘 믿는 게 좋아,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지만 좋아, 그러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말고. 또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내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신앙이 좋은데 남편이 신앙이 없었는데 그 신앙이 없는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좋다 그러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신앙적인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난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하고는 같이 살기 싫어요. 그래서 만약에 갈라집시다 그러면 그건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건 갈라지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다음 주에 갈라진 집 막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는 남편에게 불신자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의 신앙과 상관없이 좋다고 하면 같이 살고, 예수 잘 믿는 아내에게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같이 사는 것을 좋아하면 같이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불신자가 내 배우자의 신앙 문제를 갖고 불편해한다면 갈라서도 괜찮다. 신앙적인 면에서 구애될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신자들끼리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사는 것이지만 그게 꼭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불신자와 같이 살아야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와 맞추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불신자인 남편, 불신자인 아내와도 잘 맞추어 살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의 어쩌면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수 잘 믿는 남편 때문에 불신자 아내가 거룩해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혼을 살렸잖아요. 예수 잘 믿는 아내 때문에 불신자 남편이 신앙을 영접하고 거룩해져요?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관이 다르다 해서 덜컥 갈라서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먼저 함께 살고자 해야지요.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 남편이나 아내는 불신자인 내 배우자를 신앙으로 감동시켜서 감화시켜서 성도의 일원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들 보면 시집 갔는데, 장가 갔는데 남편이, 아내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부부들 많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자가 불신자인 남편이나 아내의 신앙에 소홀하면 보세요, 그 자녀 역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겠다. 이건 여러분 무서운 경고입니다. 부부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경고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상태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유기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됐다. 여러분, 유기견 버려졌잖아요.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자녀가 하나님께 유기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죠. 실제로 간혹 가나안 교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총 인구 중에 850만 명이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150만 명을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로 보는데, 특히 30대, 40대의 그 가나안 교인 중에 상당수가 항존 직분자 자녀인 것 아세요? 집에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인
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뭐 굳이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 뭐 열심히 안 해도 부모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항존직 분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우리 부모님처럼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을랍니다. 그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유기됐다, 버려졌다, 그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잘 계승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양육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공동의 몫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진정한 신앙은 자신이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와 사랑으로 남편을, 아내를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또 그게 아래로 흘러내려가 가족들에게도 감동을 줘서 가족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한 말씀이 15절입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할 수만 있으면 갈라서는 것도 괜찮은데, 그러나 갈라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좀 화평하게 만들어서, 좀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부부, 자녀들, 그게 되라는 거예요. 불신자, 배우자가 믿음의 문제를 시비 걸어서 이혼을 요구하면 그리스도인은 그것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재혼을 해도 괜찮은 사유예요. 이 경우에는 재혼을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화평한 모습으로 이혼을 피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 거룩하게 만드는 부부가 되라. 그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자인 배우자와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신앙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하지요, 불신자인 남편을 구원하실지 또는 불신자인 아내를 구원하실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불신자인 남편에게 또는 남편은 불신자인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자 해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아내를 얻으니까 다르네.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더니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하고는 좀 다르네. 그런 감동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배우자를 구원시키려는 신앙적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혼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누리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막 내놓고 말하는 기쁨은 아닌데 젊은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주례를 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주례를 하게 되면 단지 주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부부가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그리고 평생 동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출석하면서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는 말로 축복할 때도 있고, 또 미처 인사를 못하고 저 멀찍이 보고 지나가게 되면 내가 예전에 맺어준 부부구나 그러면서 마음껏 축복하게 돼요. 거기에다 자녀를 낳아서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더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유아 세례를 줄 때는 아이고 몇 년 전에 결혼 주례 했는데 드디어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왔네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줄 때도 더 마음을 쓰게 돼요. 거기에 이름까지 지어준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꼭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 정했어요. 이거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다. 축복의 목회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의 궁극적 주례를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목회자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부가 되는 이 궁극적 주례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부부가 잘 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부부 생활을 잘해 가야지요.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지요. 그래서 부부가 신앙에서 일치하고 자녀에게는 유기되지 않게 신앙을 잘 계승해 주고, 그러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더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부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화평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드러나서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부부,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례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부가 되어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낳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부가 부부로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둘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또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의 화평함이 자녀들의 화평이 되고, 가정의 화평이 되고, 가문의 화평이 되고, 나아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겨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품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가정의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으면, 갈등하는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